중동에서는 얼마 전에 암살당했던 것으로 여겨지는 하마스 지도자들의 죽음과 관련되어서 일촉즉발 전운이 감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는 게 아니냐, 이런 예측도 하고 있고, 미국은 그곳에 항공모함을 다시 보냈다라는 뉴스도 들려옵니다. 이스라엘을 향하는 항공편들이 무더기로 취소되고 있는가 하면 일부 국가에서는 자국민들을 철수시키고 있다. 올림픽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지금의 상황입니다. 우리가 평화롭게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순간에도 누구는 전혀 정의롭지도 않고 또 그들 스스로도 자기들 앞에 맞닥뜨려져 있는 상황이 이해가 되지도 않는 죽음, 절망, 그 앞에 서 있고는 합니다. 최근에 하버드 대학의 교수였던 마이클 샌델 교수가 자신의 강의, 이 책이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전 세계에서 베스트셀러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이 팔린 책 중에 하나가 이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입니다. 저자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강의실에서 이 정의에 대한 강의를 하는데 자기가 정의는 이거다 라고 강의한다기보다는 자기 가치관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시대를 두고 정치 철학자들이 남겼던 시대를 초월한 철학적인 질문들을 소개합니다. 이게 정의고, 모든 사람의 이익을 대변하는 공리주의냐 또는 자유주의냐, 공동체주의에 대한 핵심적인 이론들, 다양한 사례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며 정의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정의에 대해서 가장 많이 고민했고 정의가 과연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가장 많은 삶 가운데 고민하며 이야기했던 선지자 중에 하나가 실은 오늘 본문의 저자이기도 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정의에 대한 고민을 너무 많이 합니다. 예루살렘에 폭력이 있고 부패가 가득한데 그것을 보고 선지자는 외칩니다. 이게 강포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런데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어려움을 당한 이들을 보면, 불의를 보면 도와주시고 뭔가 해결해 주시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러지는 않으시고 오히려 예루살렘의 불의를 바로잡기 위해서 더 큰 불의의 세력인 바벨론 사람들을 끌어들이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기 동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더 놀라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가 출생한 곳이 어딘지, 언제 선지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는지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했던 말, 오늘 하박국 선지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아마도 하박국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하는 음악가 중에 하나였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그 가능성을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 그는 레위 지파였을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그런 사역을 했거든요. 하지만 성경에 그가 레위인이었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하박국이라는 말의 뜻도 그렇습니다. 포옹하고 수용한다, 씨름한다, 이런 의미인데
이 이름하고는 조금 다른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듭니다. 하박국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 자꾸만 질문을 합니다. 의문을 표합니다. 무엇이 맞는지 자꾸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동의한 적도 없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감당하겠다 마음먹은 적도 없는데, 선택한 적도 없는 그 모든 불합리한 상황, 두려움, 절망, 이 상황이 도대체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민족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나라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박국은 계속 의문을 표합니다. 계속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상황을 돌아봅니다. 전쟁에 지쳤습니다. 시리에 빠졌습니다. 어느 순간 행복했던 시절은 기억이 나오지도 않을 것만 같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 있는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지금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중동의 갈등, 두 세력뿐만 아니라 중동 전체가 지금 들썩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갈등 말입니다. 중국과 대만, 미국이 엮인 태평양의 긴장과 갈등은 어떻습니까?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힘의 역학 구도가 시시각각으로 변해간다라고 느낌이 드는 오늘의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떤 마음을 먹고 계십니까?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못하겠고 내가 동의해서 내게 다가오지도 않았을 것만 같은 이러한 수많은 아픔과 두려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우리 삶에는 발생한단 말입니까? 이게 어찌 국가와 동족과 이런 공적인 기관들에서의 모습만 그렇겠습니까? 개인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그 충격은, 그 궁금증은 날마다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 이유도 없이 내 곁을 떠날 때는 어떻습니까? 이별하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죽음이 그 사이를 갈라놓을 때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제 다 잘 됐으니까 장밋빛 미래만 우리 앞에 펼쳐질 줄만 알았었는데, 그런데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일들이 우리의 인생의 거대한 장막처럼, 장벽처럼 우리를 가로막을 때는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이쯤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질문을 하나지 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됐죠? 도대체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오늘 하박국서는, 이 하박국 선지자는 누구라도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이 그릇 행할 때에 또는 어처구니없는 상황 가운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꾸중을 하시든 책망을 하시든 구원을 하시든 무엇이든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으십니까? 왜 지켜만 보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볼까요? 오늘 본문 2절과 4절은 그 질문의 내용입니다. 제가 요약한 것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박국이 하는 질문이죠.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이게 선지자의 질문입니다. 왜 이러냐는 거죠. 먼저 선지자가 처해 있는
시대적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남왕국이었던 유다, 이 유다의 거의 말기에 예언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는요, 소망을 찾아볼래야 찾아보기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절망밖에 없는 그 시절에 예언 활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나름 소망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번영했던 시기입니다. 모두가 다 부자로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나름 소망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중심이 딱 잡혀 있었습니다. 그 시절의 왕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신앙의 부흥운동에 대해서도 얼마나 관심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나라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피폐했지만 이러한 유다에 다시 하나님의 영적인 부흥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하고 정치를 했던 요시야 왕, 우상을 제거합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성전의 문을 엽니다. 성전의 문을 열어 성전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성전을 수리합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서를 발견합니다. 학자들은 이 율법서가 신명기서가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이 율법을 읽고 회개를 하고 온 백성들과 함께 회개하고 국가적인 부흥과 신앙의 부흥을 꾀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유다는 소망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시기는 오래가지를 못했습니다. 국제정세가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지금 이 시절에도 미국과 러시아와 중국이 서로의 세력이 어떻고 우리가 어떻고 우리 군사력이 어떻고 이런 것들의 힘겨루기가 있는 것처럼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남쪽에 전통적인 아주 강력한 나라였던 애굽, 북쪽에 나름 큰 소리치며 있었던 아수르, 이 아수르마저도 위협했던 신흥 세력이었던 바벨론, 이 세력들이 서로 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충돌의 장소는 안타깝게도 유다였습니다. 이 국제정세 가운데 애굽은 직접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고 이 개입했던 군대가 말 그대로 세계 전쟁과도 같은 전쟁을 향하여 나아가다가 이들을 막아섰던 요시야 왕과 유다 군대가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 땅이 유다 땅의 무깃도라는 곳입니다. 전쟁은 정말 치열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결과 나라는 피폐일지대로 피폐해지고 성군이라 여겨졌던 요시야 왕도 결국 이 전쟁으로 전사합니다. 요시야 이후에 유다에 등장했던 왕들, 이들은 다 성경이 악한 왕들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왕들만 세워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요시야 왕의 죽음은 유다의 절망이었고 유다에서 소망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와의 전쟁에서 큰 손실을 입었던 애굽은 겉으로는 승리한 것 같았지만 결국 바벨론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이후에 유다는 완전히 전국이 소용돌이로 빠져버립니다. 바로가 어느 날 갑자기 이야기하면서 너 왕 하지마, 자기들 원하는 왕을 세워버립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몇 년 뒤에 바벨론이 와서 그 왕을 끌어내리고 자기들 입맛에 맞는 다른 왕을 세워버립니다. 이렇게 왕들이 막 바뀌기 시작합니다. 유다가 정신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애굽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나중에 유다는 우리가 친애굽이냐 친바벨론이냐, 마치 이 시대에 친중이냐 친미냐 친러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하게 결국 애굽도 그 후에 4년 뒤에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결국 바벨론과의 최후 전투에서 지면서 애굽은 바벨론의 속국처럼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쯤 되니까 당시 전 세계는 바벨론과 메디아 제국 동서로 구별이 돼서 그렇게 통치가 이루어지는 시기가 됩니다. 하박국은 이 시절에 예언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질문한 겁니다. 왜 이 땅에 폭력이 난무합니까? 왜 부정부패가 만연한 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집니까? 왜 죄가 흥행하고 있고 여인들이 겁탈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루어져 가고 강포와 분쟁이 나타납니까? 왜 이 땅 가운데는 율법이 해이해졌고 정의는 어디로 사라져 버렸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으로 그렇게 타락한 이유는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고 악인들이 의인들을 둘러싸고 강포를 행해도 왜 이런 것들이 그냥 이루어집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왜 하나님은 의인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의인들 또한 내버려 두십니까?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입니다. 도대체 뭡니까? 왜 하나님 대답하지 않으시죠?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까지?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의 응답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응답 앞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자기와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악한 누군가를 징계하기 위해서, 벌 주시기 위해서 더 악한 세력, 갈대아의 바벨론 세력을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황당한 대답 아닙니까?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납고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고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이러한 갈대아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이렇게 되면 더 두려운 상황, 더 무서운 상황, 더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버릴 것인데 하박국은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무자비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바벨론 백성들이 유다를 침공하고 어렵게 되면 굉장히 심각하게 될 것인데 이건 틀림없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이런 상황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좀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상황을 이렇게 풀어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대했는데 하나님의 대답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게 내 기대와 전혀 다른 것처럼 다가올 때 말입니다. 선지자가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다 말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아니, 기대마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지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왜 유다보다 더 악한 바벨론 사람으로 유다를 심판하려 하십니까? 이런 말입니다. 이에 하박국 선지자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 대답을 듣고 또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이 13절입니다. 의문을 표하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순간에 하박국에 다시 한번 드리는 질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시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 아무리 좀 못되게 굴었어도 철없이 굴었어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 아닙니까? 선민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선민이 고통받게 내버려 두십니까? 왜 더 불의한 백성으로, 그래도 하나님께서 자녀라고 여기셨던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을 왜 눈으로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 질문이에요. 이 질문. 하박국이 하는 질문.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모습, 그리고 드디어 들려온 대답이 이제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가 하나님께서 하박국이 표한 의문에 대한 대답을 주십니다. 제가 요약된 걸로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며 알아.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가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 당연합니다. 이게 믿음의 바른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대답 중에 하나는 3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누가 달려가더라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판에다 새겨라 말씀합니다. 언제고 응답된다는 말씀이죠. 신속하게 응답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씀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의로운 사람은 걱정하지 마, 어떤 경우에라도 살게 될 거니까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면 돼, 이렇게 들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의 진짜 의미는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하는데 여러 곳에 성경 신약에 인용이 됩니다. 먼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또 인용이 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힘으로 의로워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른 믿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의보다 더 악한 사람으로 내 부족한 것을 심판하십니까? 말하고 있는 것만 같은 하박국의 질문과 대답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부족한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의인의 의미는 내가 전보다 조금 더 의로워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본문 하박국서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도 이제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의롭게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특별한 행위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 믿음. 때로는 우리 앞에 펼쳐지는 상황이 내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진행되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이건 아닌데 하는 것. 괴롭습니다. 당황이 됩니다. 이래도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이 두 가지 주제를 내 손에서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입니까? 선지자는 그의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내가 가진 언제라도 변할 수 있고 언제라도 바뀔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 내가 언제고 바라봐야 되는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요,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3장 17절에서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하박국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금 하박국의 고백은 뭐였냐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포도나무에도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도 밭에도 소출이 나질 않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피폐해진 땅을 바라보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의 양과 소가 언제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도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하박국은 나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조국은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상황이고 자신의 동포들은 신앙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완전히 총체적인 위기 상황이지만 그래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상황과 현실은 아니 이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기쁨과 찬양과 예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면 불평과 불만밖에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니 이 불만이 다 사라지고 거룩한 찬양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19절에 하박국이 이야기한 말 그대로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라는 것입니다. 마치 나를 힘센 사슴처럼 높은 바위를 뛰어다니게 하시는 그 목자의 마음으로 우리를 넉넉히 그 바위산도 치고 올라갈 수 있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얘기하는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쳤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큰 영향을 끼친 것은 물론이고 어거스틴에게도, 칼빈을 비롯한 종교 개혁자들에게도, 갈바르트 같은 유명한 신학자들에게도 엄청 큰 영향을 미치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소망을 갖게 되는데, 그 소망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우리도 예배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소망은 그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소망을 찾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의 승리는 만왕의 왕이 되신 여호와께서 그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이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음 가지고 예배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상황, 바로 그렇다 할지라도 더 분명하게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내 시선이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우리를 배신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순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것이 믿음의 자세입니다. 이 믿음의 모습으로 또 그러한 의인의 삶으로 날마다 승리를 일구며 살아가시는 우리 신흥의 성도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의문과 믿음 사이에서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다 같이 봉헌 찬송하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세상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알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의 전을 향하여 나오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두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어려운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흥의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10의 1조가 정직한 10의 1조가 날마다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정의 예물 넉넉히 감당해도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제목을 따라 드려지는 예물에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되 감사가 배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생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해가 가면 해가 갈수록 이 날이 복된 날, 주의 은혜를 확인하는 날, 복된 하나님의 은혜의 날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드려지는 예물도 있사오니 주님 그 감사의 제목들을 기억하시고 마음을 기억하시고 그 삶에 베푸시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드리고 싶지만 손이 비어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이 있다면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드릴 수 있는 여건과 믿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교육기관장 회의와 남성교협의회 여전도 협의회 주보에 기록된 시간과 장소에서 진행이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및 기간별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유년부 성경학교가 오늘까지 어제 아이들 교회에서 잤습니다.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더위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우시겠지만 그래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분 나오시죠. 우리 교회 새롭게 교역자 2분이 부임하시게 되었습니다. 전임으로 우리 안선 목사님,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교육전사님으로 하시다가 준전임 거치시고 또 저희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다른 교회 또 사역을 잘 하시다가 이번에 교구와 청소년부 또 여러 가지 사역을 우리 교회 감당하시고자 부임하시게 되었습니다. 안양선 전도사님, 우리 교회 우리가 유년부 전사님을 모시려고 우리 교회는 엄밀하게 따지면 어느 부서 전사님은 없습니다. 다 우리 교회 전사님이고 추후에 사역을 이렇게 임명받는 형태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유년부를 담당하셔서 이제 교회를 잘 섬기게 되었습니다. 두 분이 다 안시니까 짐작하실 수도 있겠지만 자매간입니다. 두 분 다 음악을 참 많이 하신 분들이세요. 우리 안선 목사님은 전공이 첼로가 전공이고요. 안양선 전사님은 피아노가 전공이고 독일로 피아노 유학도 다녀오셨습니다. 독일에서 유학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는 복된 걸음걸음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언젠가 한번 나눌 수 있는 기회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 와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어제 실은 월삭부터 인사는 드렸습니다. 월삭 예배 때 인사를 드렸는데 오늘 주일 또 인사를 드리게 됩니다. 잘 부탁합니다. 환영합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인사할 때 박수하시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또 기쁜 일이 있습니다. 우리 김준영 집사님이 전종락 권사님의 증손되고 김영철 장로님 양은정 권사님의 손자가 되는, 이름 졌나요? 안 졌나요? 하성이? 예, 하성이라고 이름을 줬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생했습니다. 지난 31일에 태어났습니다. 우리 김규진 형제, 우리 김하은 성도 또 지난 31일에 등남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요즘 참 아기들 안 낳는다고 막 그러는데 이렇게 태어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도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신데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축하한다고. 예.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8월부터는 우리 파송 찬양을 정해진 거라기보다는 그때그때 설교에 맞춰서 우리가 파송 찬양을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찬송을 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함께 파송 찬양하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교통교제 위로 복 주시는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신흥의 성도들 가운데 살아가는 지경과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가운데 신흥의 성도들이 거하는 모든 삶의 처소와 건강과 자녀손들 가운데 새롭게 부임하시는 우리 두 분 교육자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세상의 생명으로 새롭게 출생한 우리 하성이 일생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